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예.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대요.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대요. 이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도로 나타내시느냐? 바로 3절 앞에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즉 영생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 줄여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으라는 거죠. 영생 얻으라는 거죠. 그것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성경 배우고 성령이 자기 심령 속에 임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벌 받지 않고 영생 얻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도해야 할 이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또 지옥에 가서 보고 와서 책들을 썼어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간증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책으로 남겨놨어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가봤지만 있다는 거예요. 달나라에 우리는 못 가봤어요. 근데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은 불속이래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못해서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종파들, 이단들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다 놓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너희는 지옥이다는 거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옥 안 가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100번 1000번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성경에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교단의 유명한 교주라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도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서 아마 제일 소중한 게 여러분의 가족일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1만 가지 죄를 범하는 뿌리가 돈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 재미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남자는 늙으면 꼭 여자가 필요하답니다. 부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자는 늙으면 돈만 있으면 된대요. 남자 필요 없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된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막 돈 때문에 막 서로 싸워요.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 때도 막 돈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가정 만드시면 여러분 가정은 불행합니다. 돈에 관계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부자가 살았다. 그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면은요, 365일 잔치를 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돈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줄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아무리 써도 계속 늘어나요. 100억 이상만 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투자를 하고 사업을 굴리고 막 이러니까 써도 불어나는데 1000억 이상 되면은 매일 잔치를 해도 계속 불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계속 불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허스름한 사람이 잔치를 여니까 가서 매일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매일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둘 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그 집에 밥을 얻어먹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그 부자가,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아주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옆에 자기 집에 허스름하게 생겨서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기 조상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요, 내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소서, 이렇게 구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기서 거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물 한 방울을 너한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내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5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소서 부탁을 했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할지라도 안 믿는다. 그러므로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의 구원성,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그래도 없으면 가족은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소중한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라. 성도님 가족이 지옥 불 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고만 있으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받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게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 속에 이미 들어가 있거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100%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죠. 이런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 그런다고 전도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남편이나 자녀들을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착한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따라 나와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눈 감고 자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시려면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을 구해 주세요,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꼭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 임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듣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네 기도가 간절하니까 너의 남편을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그 남편 속에 성령님이 딱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분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제까지 안 믿어졌는데 오늘부터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걸 받아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도록, 하나님이 야 불쌍하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 정도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오늘 전 교회 가자고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졸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다 들어오면서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아니 어제까지 안 믿었는데 오늘 다 믿어진다니까요. 신기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이상하지? 내가 왜 저 말씀이 다 믿어질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혼이 거듭나질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올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움직여 주시겠어요? 이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슬픔을 당해도 교회 나와서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은 보면 나중에 다 교회 나와.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부인을 때렸답니다. 그런데 맨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고 한 20, 30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회개하게 됐답니다.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자기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에 가서 자기가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고백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게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부인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60이 넘었는데요, 지금 신혼 같아요. 신혼 때는요 남편이 무섭고 믿고 배기 싫었는데요, 요즘은요 너무 잘해줍니다. 집에 가면요 청소 다 해주고요, 밥도 다 해주고요, 반찬도 다 만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업어주려고 그러고요, 난 60 넘어서 신혼생활해요 그러더라고. 남자도 정신 차리니까 60 넘어서도 잘하더라고요. 여자분들 기대를 해보세요. 남편이 정신 차리면 업어줄 겁니다. 다 해준대, 다 해준대.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보실 때 됐다, 이제 그만해라, 네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응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한두 번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항상 여러분 전도 나가는데 애모를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전도를 나가십시오. 지저분하게 나가면 전도 주면 안 받아요. 거기에 세균이 묻어있는 줄 알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 상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해야 됩니다. 똑같이 붕어빵을 만들어줘도요, 화장 예쁘게 하고 옷 예쁘게 입은 사람이 만들어주면 맛있어 보이고요, 막 머리도 산발하고 얼굴도 막 그냥 지저분하고 손도 더럽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주면요, 거기에 세균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먹어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분도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하셔야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하시고. 만약 예쁜 연예인이 와서 전도해 줘봐요, 서로 받으려고 줄 설 거예요. 막 그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냉담하게 거절해도 미소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뒤에다가 아유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안 받고 가도 좋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간의 지혜 갖고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받으러 다녔어요. 25만 원 주고 전도 훈련을 제가 받으러 다녔어요. 왜? 내가 할 줄 알아야 누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시킵니다. 목금토는 3일 동안 실습을 시키는데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갔어요. 야, 오늘은 어디가 전도를 하지? 그리고 전도하고 오후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 전도 가서 몇 명을 만났고 어떻게 했다는 거.
근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목요일날 두 분이 짝지어서 나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방배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택시 타고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현충원에 들어가니까 어떤 30대 후반의 남자가 이렇게 딱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전도 배운 방법대로 복음 제시를 했어요. 복음 제시를 딱 하고 결심 기도까지 딱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심 기도까지 딱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결심 기도 여러분 다 따라서 하시나요? 저를 따라서 주일마다 하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제가 꼭 결심 기도 그걸 시키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제가 만든 결심 기도예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다른 결심 기도는 길어요. 근데 너무 길어.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펑펑펑 막. 그래서는 막 옆에서 이제 눈물 닦아주면 이제 휴지 주면서 달랬죠. 달랬더니 저 사실은요 오늘 여기 현충원에 왔다가 한강에 다리에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죽는 것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지금 그 생각이 다 난대요. 그래갖고 나를 지금 우리 있는 그 교회까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택시로 그 세순교회까지 같이 갔어요. 가서 등록카드 작성해서 그 교회 담당자한테 주고 이 교회 꼭 나오시라고. 저는요 전도 나가가지고 즉석에서 한 영혼을 자살을 막았어요.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 전도하시면 그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간증을 하듯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문하십시오. 또 전도 노트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떻게 진천되는 것도 기록해 놓으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시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